건강이 최고예요. 맞아요. 그럼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네. 오늘은 고린도전서 30번째 강의입니다. 오늘 제목은 못된 습관 몰아내기. 이런 제목입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저희 몰아내 주시나요? 습관 못된 거? 많이 찔릴 것 같은데. 우리 지난번 강의 기억나시는 것 있으시면 네. 우리 여윤정님 저부터 할까요? 사랑과 지식의 어떤 균형을 잘 이뤄야 된다. 신앙은 덮어놓고 그냥 믿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고 또 지식도 같이 같이 이렇게 균형을 이뤄야지만이 그게 참된 신앙이다. 네, 그렇게 예. 말씀하셨어요. 맞아요. 네. 믿으면 알게 되고 네. 알게 되면 믿게 되고. 되고. 그래서 믿음과 알미 함께 자기의 삶에 이렇게 풍성하게 되면 네. 신앙도 잘하고 깨닫는 것도 잘하고 그때 아주 풍성한 그리고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박인영님. 전 너무 빠져서 제가 들어가지고 말씀을 네. 근데 그 알미라는 단어가 저한테는 굉장히 가슴에 빡 와닿았던 게 모르면은 진짜 제가 뭐 하고 있는지 진짜 몰라요. 근데 알아야지 뭐 한 걸음도 갈 수 있는 거고 책도 읽을 수 있는 거고 맞아요. 그 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를 절실히 느꼈습니다. 특별히 안다고 하는 것은 내가 깨닫는다는 뜻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결단한다, 또 모든 것을 내가 실천한다, 이런 의미까지 그 안에 또 다 네. 포함되어 있죠. 네. 김복윤님. 저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게 어머니의 속성도 같이 갖고 있으시다고 얘기해 주셨던 게 생각이 나요. 예. 아마 성경을 통해서 아버지의 속성과 어머니의 속성을 하나님의 이 속성 속에서 찾는 것도 굉장히 재밌는 네. 그런 성경 공부가 될 겁니다. 예. 홍가람님도 네, 저는 뭐 너무나 많이 들었던 말인데 새롭게 와닿은 게 저번 시간에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네, 그 말씀을 듣고 진짜 목사님 말씀대로 아침에 일어나서 걱정으로 시작을 해서 밤에 잠들기 전에 또 내일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잠이 들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꾸준히 내려놓는 연습을 하고 그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이렇게 인생을 즐기면서 살 수 있는 정말 말씀하신 대로 봄이 왔을 때 이제 봄이구나 이렇게 정말 인생을 즐기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와.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그냥 땅바닥에 내려놓는 게 잘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을 예수님 받으세요 하고 예수님한테 넘겨주면 토스. 조금 더 쉽죠. 예. 오늘 수업 고린도전서 30강 못된 습관 몰아내기. 예, 오늘은 못된 습관 몰아내기인데 이 말 자체가 좋은 습관도 있다는 거죠. 네. 그죠?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 중성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겠다. 내가 몇 시에 딱딱 일어난다. 좋은 습관이죠. 나는 하루에 한 번씩은 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것도 좋은 습관이죠. 나는 책 읽는 거 놓치면 안 되겠다. 성경 읽겠다. 이게 다 좋은 습관입니다. 근데 때로는 못된 습관도 있습니다. 반대죠. 네. 내가 게을러 터지는 거.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냥 삶을 지탱하려고 하는 거.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이런 배움의 욕망을 내가 스스로 포기하고 성경도 안 읽고 뭐 책도 안 읽고 공부도 안 하려고 하는 거. 여러분들 이렇게 머릿속에만 기억해 보시죠. 나는 좋은 습관이 뭐가 있을까? 나쁜 습관은 뭐가 있을까? 이거는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좋은 습관은 자꾸만 격려를 해야 되고 나쁜 습관은 이렇게 잘라버리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이게 여러 가지의 관계 속에서 있습니다. 내 내면 속에서도 그 다음에는 내가 사람을 대할 때도 또는 공동체 안에서 하는 나의 습관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습관에 대한 책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제가 한 글을 션 코비가 성공하는 10대들의 7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재미있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표현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우리 홍가람님이 한번 씩씩하게 네. 읽어 주시죠. 나는 항상 당신과 함께 있다. 나는 당신의 조력자가 될 수도 있고 가장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다. 나는 당신을 성공으로 밀어줄 수도 있고 실패로 잡아내릴 수도 있다. 나는 당신의 명령을 따른다. 나는 모든 위대한 사람들의 하인이다. 또한 모든 실패한 사람들의 하인이다. 위대한 사람들은 내가 위대하게 만들었고 실패한 사람들도 사실 내가 실패하게 만들었다. 당신은 나를 이용해서 성공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다. 당신이 어떻게 하든 나에게는 별반 다를 것이 없다. 나를 선택하라. 나를 훈련시키라. 나를 엄격하게 다루라. 그리하면 나는 세계를 당신의 발 앞에 주겠다. 나를 우습게 대하면 나는 당신을 파괴할지도 모른다. 나는 누구일까? 예. 나는 누구죠? 습관님이시네요. 습관. 되게 무서운데요. 습관에 따라서 내가 바르게 설 수도 있고 내가 그냥 실족하고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습관이 뭔가를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내게는 어떤 좋은 습관이 있는가? 난 이것은 버려야 되는데 이 습관 이게 뭘까? 그럴 때 자기가 한 걸음씩 또 인생의 진보를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아주 습관이라고 하는 것, 그걸 어떻게 내가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습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맨 앞에 우상에 대한 습관. 그 습관이 우상을 대할 때마다 습관적으로 행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 신앙 공동체를 이렇게 올바르게 서지 못하게 파괴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습관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지난번 강의하고 이건 같이 결부되는 강의입니다. 올바른 깨달음, 올바른 지식이 동반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깨닫게 된 자유로운 지식. 우상 아무것도 아니야. 나 우상 때문에 겁 안 낼 거야. 내가 거기에 바쳐진 재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고기일 뿐이야. 그때 당대에 우상에게도 동물을 바쳤거든요. 그래서 그 동물을 또 나누면서 식사를 했단 말이죠. 근데 그 식사를 보면서 이게 두 가지 종류의 고린도 교인의 태도가 생겼습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난 바울을 통해서 귀한 신앙의 지식을 가졌어. 그래서 나는 자유로워. 그래서 나는 그 우상의 재물 알지만 먹을 수 있어. 근데 또 하나의 그룹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먹는 것의 정결 예법이 아주 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결한 음식이야. 이것은 부정결한 음식이야. 이런 동물은 먹어서는 안 돼. 이런 동물만 먹어야 돼. 그리고 부정한 것을 내가 만졌던 그 손으로 아무 것을 만져도 다 부정하게 돼. 그러므로 우리가 그것은 습관이니까 잘 지켜야 돼. 그러면서 자기의 신앙과 다른 사람의 신앙이 충돌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그냥 친구들끼리 다른 의견을 얘기할 때는 쉽게 화해가 되고 쉽게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이 돼요. 근데 교회 안에서 무엇과 무엇이 부딪혀요? 신앙과 신앙이 부딪혀요. 지금 한국 교회가 분열 현상을 일으키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냥 생각과 생각이 부딪히면 이해가 되는데 그 생각을 신앙으로 그 생각을 또 다른 신앙으로 그래서 생각과 생각이 부딪히는 것을 뛰어넘어서 내 신앙과 네 신앙이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그 신앙이 제가 판단할 때는 이데올로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변질이 되는 과정이 있어요. 신앙이 생명체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종교가 돼버리고 그러면 생명력을 잃어버려요. 이게 오가닉인데 신앙이란 이게 문자화된 종교로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그때 신앙이 타락의 현상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종교가 더 무섭게 되는 것은 뭐냐면 이데올로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 이데올로기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신의 이름으로 행하기 때문에 무시무시합니다. 과거에 2000년의 역사를 보면
종교의 이름으로 이데올로기처럼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아간 적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것은 진짜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종교가 되고 종교가 이데올로기가 되면서 공동체가 불협화음이 생겨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한국교회의 위기가 자꾸만 그 방향으로 가는 그 선상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다 힘들어하고 또 아파하고 탄식하고 안타깝게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우리의 과제로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고린도전서 8장 4절 전반부 우리 박인영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예,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우리가 판정을 해서 굉장히 자유로운 신앙입니다. 이게 우리의 전통 속에서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선교사들이 한국의 교회에서 복음을 선포하면서 한국 사람들이 두 가지의 문제가 중독증처럼 붙잡혀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나는 술 먹는 거. 그러니까 술 버릇이 고약한 거예요. 술에 법도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엔 담배 피는 거. 이 두 가지를 그래서 선교사들은 금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공동체에 예수 믿는 사람의 외적 표준 그러면 아, 저 사람 술 안 먹네. 맞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네. 저 사람 담배 안 피네. 아, 저 예수 믿는 사람이네. 근데 이 담배는 어차피 몸에 해악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서서히 사라지게 됐습니다. 근데 술 문화는 아직도 지속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술 문화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갈등을 일으켜요. 너 예수 믿는데 왜 술 먹어? 아니 예수님도 포도주 한잔 했는데 왜 못해? 이러면서 이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갈등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신학생들이나 성도들한테 그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술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그런데 누군가가 왜 당신 예수 믿는데 술 먹어? 누군가가 저한테 아니 목사님도 술 잡수시네요.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난 안 먹는다. 그거 내가 그거 먹는다고 살고 못 먹는다고 내가 죽느냐? 그래서 제가 그런 우리 젊은 청년들한테 그런 얘기도 했어요. 우리는 술을 못 먹는 사람이 아니다. 술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안 먹는 사람이다. 그러나 나 언제든지 먹을 수가 있다. 여기에서 자유로워져야 된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술을 금지시켰던 것은 굉장히 소중한 우리의 전통의 아름다운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하고도 비슷한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는 이유는 유대교적인 지식이 계속해서 얽어매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7절을 우리 김복규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예, 이 우상에 대한 이 제물, 이건 죄인데, 이건 더러운 것인데, 이건 불결한 것인데, 근데 먹는 사람 보면 뭐야 저 사람들? 그러면서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지 않고 갈라지고 분열의 현상을 갖게 되면서 바울은 안타깝게 생각해서 누구한테 권면을 하냐면 강한 자들, 깨달은 자들, 믿는 것뿐만 아니라 아는 자들에게 너희가 갖고 있는 자유를 유보할 줄 알아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살려주는 그런 신앙이 될 수가 있다. 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홍가람님 아까 질문하려고 손 들었는데 제가 초신자라 이 느낌적으로는 좀 아는데 정확하게 좀 몰라서 그 신앙과 종교의 결정적 차이는 뭡니까? 신앙과 종교에 네. 본인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요? 신앙과 종교가 조금 다른 것 같다. 느낌적으로는 느낌이 좀 오거든요. 예. 좀 신앙은 좀 이렇게 교류적이라고 하자면 종교는 좀 맹목적이라는 느낌이 좀 와요.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거든요. 거기서 왜 살아있다고 말씀하냐면 인격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혼하셨잖아요. 남편과 아내는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의 관계성의 신뢰라는 게 이게 생명적 신뢰거든요. 그래서 이 신앙이라고 하는 이 생명체의 인격이 어느 날 교리화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아,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야. 예수님은 인간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야.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교리화가 되면서 뭐가 빠지냐면 하나님이라는 인격과 예수님이라는 인격이 서서히 뒤로 가고 뭐가 부상이 되냐면 교리가 부상이 돼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것은 이 교리를 잘 외우고 이 교리를 믿으면 된다 라고 할 때 신앙이 문자화가 되면서 교리화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 교리화가 한 걸음 더 나가게 되면 그냥 기독교는 4대 종교 중에 하나야. 그렇죠. 불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마호메트교도 있고 그다음에 기독교도 있는데 그 기독교는 그냥 여러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을 바라다가 인간이 만든 종교야. 그러니까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다는 게 신앙인데 종교로 가면 인간이 궁핍해서 인간이 자기 한계를 느껴서 아 우리가 뭔가 우리보다 더 큰 존재를 만들자. 그것이 종교란 말이죠. 그런 점에서는 종교는 인간이 만든 것이라고 하면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신앙은 생명의 것이고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교리화를 넘어서서 문자화된 딱딱한 지식의 선에 먼저 서게 되는 거죠. 이게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데올로기가 돼서 그 종교의 이름으로 내가 너희를 정죄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뭐가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나요. 어마어마한 살육, 인간의 존엄성이 다 훼손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에서 먹고 마시는 부분에 대해서부터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먹고 마시는 것, 이 먹거리에 대한 건강한 사고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먹는 거, 이 맛있게 드시죠? 네, 중요하죠. 맛있게 드셔야 돼요. 다만 조금 절제가 필요할 때가 있죠. 네. 너무 맛있는데 여기까지 내 몸을 위해서 이렇게 절제가 필요한데 매일 먹는 음식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여기 한번 8절 말씀을 여윤정 님이 읽어주시죠. 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예. 음식은 그냥 네. 우리가 먹고 우리의 몸을 위해서 이렇게 마시고 그러는 거지만 그 음식 때문에 내가 이 음식 못 먹으면 다른 음식 먹으면 되는 거고 이거 못 먹으면 또 다른 음식 먹으면 되는 건데 그거 갖고 이 음식 먹어야 되느냐 안 먹어야 되느냐 그런 거 싸움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음식은 나를 더 잘 살게도 못하고 못 살게도 못한다. 그건 그냥 음식일 뿐이다. 그러면 뭐가 더 중요하냐? 예수님은 그래서 굉장히 탁월한 말씀을 하십니다. 음식 갖고 정결이냐 부정결이냐고 논쟁하고 있으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입으로 들어가는 거 그냥 뱃속에서 소화되면 뒤로 다 나간다. 배설한다. 그거 별거 아니다. 어떤 음식이든 다 그렇잖아요. 입으로 먹어가면 다 배설하게 돼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내 속에서부터 나오는 거, 내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거, 내 입으로부터 나오는 거. 예, 마태복음 15장 11절 우리 박인영님 한번 읽어주시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예. 기가 막힌 말씀이죠. 그죠? 우리가 남을 격려하는 말이 아니라 남을 막 비난하는 말. 그렇죠. 죽이는 거죠. 남을 위로하는 말이 아니라 너 뭐 그딴 것도 못해 하고 남을 조롱하는 말. 와 이건 사람들에게 그러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면서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마태복음 15장 18절 말씀 우리 홍가람님 먼저 읽으시고 질문하세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예,
씻지 않았다고 저 사람 더럽다고 그런 얘기 하지 말라. 그래서 구약의 제의 전통, 정결 예법들을 예수님이 막 그냥 막 벗어나요. 모든 음식은 다 선하다. 하나님이 선물해 주신 거다. 그래서 뭘로 먹어라? 기쁨으로 먹어라. 감사함으로 먹어라. 네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욕심이 문제지 먹는 것 갖고 타박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 속에서 식사할 때 타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식사가 나오면 감사해야 돼요. 그렇죠. 왜? 맛있게 먹어야 돼. 반찬 투정 막. 그렇죠. 그래서 사랑하는 아내가 밥상을 차렸는데 뭐 이거야? 그러면 도로 걷어 가셔도 돼요. 그렇죠. 주면 안 되죠. 배가 많이 불렀네. 이러면서 다시. 맛있게 먹어야 돼요. 먹거리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준 축복인지 몰라요. 네. 그런데 오히려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을 조심하라는 것인데 우리 두 분이 손을 들었어요. 우리 홍가람님 먼저. 이게 좀 시기적인 문제 같기도 하고 좀 예민한 문제 같기도 한데요. 그러면은 개고기 논쟁 같은 거는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바라봐야 건강한 겁니까? 개고기 잘 드세요? 아니요, 안 먹습니다. 그럼 뭐 됐네. 그치. 우리는 안 먹으면 되는 거지. 사실 이 모든 먹는 것은 다 괜찮은 것인데 사람들에게 있어서 인간 친화적인 거. 맞아요. 옛날에는 아예 구라고 그랬죠. 네. 그러다가 견이라 그러다가 그 다음에는 애완견이라고 그랬습니다. 네. 요새는 어디까지 왔느냐면 반려견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반려라는 건 본래 누구에게만 써요? 배우자. 남자가 아내한테, 아내가 남편한테 쓰는 게 반려인데 이걸 누구한테 붙이냐면 개한테 붙인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내가 반려견이라고 했는데 너 먹어? 개를? 그게 펄쩍 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정서하고 같이 관련이 되어져 있었어요. 옛날에 개고기를 먹을 땐 사실은 두 가지 경우였거든요. 하나는 너무 가난해서 그냥 돌아다니는 개 잡아 먹는 거였어요. 두 번째는 개고기가 갖고 있는 특별한 그 영양 때문에 아픈 사람들, 허약한. 수술한 사람들, 회복을 위해. 그런 사람들을 빨리 병에서부터 치유하고 회복하라고 그렇게 먹는 게 그게 어떤 면으로 이렇게 한계적인 것이었는데 지금은 이게 개고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것을 식용으로 사용하게 됐을 때 계속해서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네. 그걸 먹어야 되느냐 안 먹어야 되느냐. 네. 제 이야기를 그냥 한번 이 조금 얘기가 달라지기도 하는데 제가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이제 개고기를 먹고 집으로 왔어요. 네. 그랬더니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생 유치원 다닐 때였어요. 그랬더니 아빠 오늘 뭐 먹고 왔어? 그래서 얘기를 하다가 개고기를 먹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난리가 났어요. 개를 먹느냐고.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독일에서 좀 자랐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위기를 알거든요. 개고기를 먹었다고. 그러면서 엄청난 항의를 제가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약속을 했어요. 앞으로는 내가 개고기를 안 먹겠다. 그래서 약속한 다음 그게 벌써 몇십 년 전이에요. 안 드셨어요? 그 다음부터는 일체 제가 개고기를 안 먹죠. 왜냐하면 그게 우리 아이들한테 걸림돌이 되니까 그걸 내가 뭐 몸이 얼마나 그 더 도움이 된다고 그걸 열심히 먹어요.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죠. 근데 나는 안 먹겠다. 못 먹는 게 아니라 안 먹겠다. 그렇게 선언을 하고 네. 아이들하고 이렇게 화해를 한 적이 있어요. 아이들이 뭐 그냥 난리가 들고 일어났거든요. 와 아빠가 어떻게 개고기를 먹을 수가 있느냐고. 저희 와이프는 어릴 때 장모님이 키우던 개를 말 안 하고 그냥 파르셨대요. 그래갖고 이제 식음을 전폐하고 몸이 허약해졌는데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개고기를 먹고 막 회복을 했다고. 울고 그러니까 이게 정서상에 어렸을 때 가졌던 특별히 그런 마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뭐 자유롭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개가 왜 그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걸림돌처럼 되느냐면 너무 인간하고 친밀한 동물이거든요. 아마 개만큼 친밀한 동물이 어디가 맞아요. 없을 거예요. 그냥 주인이 오면
이 개를 다 내쫓아서 몽둥이 치고 저 버려도 쫓아오는 게 개예요. 맞아요. 사람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친밀한 우리 인간과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 선에서 우리가 잘 판단하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보교님은 목사님 예전에 한번 여쭤봤던 거랑 비슷한 류의 내용인데 그러니까 저는 어떤 음료수를 먹고 싶은 게 있는데 예. 이 음료수가 그 이단 쪽에서 만들었다는 소식을 어디선가 들은 거예요. 근데 그럼 내 돈 주고 사는 거에 있어서는 이거는 문제가 될 수 있나요? 그렇지. 내가 결정을 해야죠. 이것 때문에 네. 나쁜 기업이 잘 되는 것보다는 네. 좋은 기업, 친환경 기업들이 잘 되는 게 그렇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네. 지금 기후 변화 문제가 있고 탄소 제로 운동을 지금 하고 네. 있잖아요. 네. 북극과 남극의 얼음들이 녹아내린다 그래가지고 지금 전체적으로 비상이 걸리고 폭풍우가 오고 그다음에 이 홍수가 나고 기근이 생기고 그런 점에서 우리가 기후 환경에 대한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속에 결정을 하면서 이런 기업들이 만드는 것은 가능하면 절제하고 그리고 친환경 기업들이 잘 만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박수치고 함께 활용하고 이용하는 것. 네. 그거는 좋은 그리스도인의 태도라고 보여집니다. 네. 하나만 더 여기서 나아가면 예, 거기까지만 하고 알겠습니다. 그 다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연약한 우리 주변에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강한 자고 누군가는 약한 자고 누군가는 먼저 깨달은 자고 누군가는 아직 깨닫지 못한 자고 누군가는 더 자유로운 자고 누군가는 덜 자유를 누리는 자라고 하는 이 관계성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아우를 줄 알아야 그게 좋은 지도자가 되는 길이고 공동체에 하나님의 주신 역사를 만들어가는 축복을 얻게 되는 그런 방향성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2절 말씀, 자유를 유보해야 된다. 그런 말씀인데 박인영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네,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예, 여기서 누가 더 소중하다는 겁니까? 형제. 형제예요. 근데 그게 누구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 고기 먹고 안 먹고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늘 분별력. 저는 예수 믿으면서 제일 필요한 것이 뭘까? 분별력이에요. 신앙을 가지면서 분별력을 잃어버리면요, 그 신앙이요 교리화되고 종교화되고 이데올로기화 돼요. 신앙을 가지면서 분별력이 있어야 남을 포용할 때 포용하고 남을 더 높은 곳을 향해서 이끌어갈 때 이끌 수도 있고 이것은 사탄적인 것이라 그럴 때는 아니오라고 말할 수도 있고 이것을 정리해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본질적인 것을 얘기를 할 때는 그냥 쉽게 포용하고 나쁜 것인데도 비본질적인 것을 얘기할 때는 그냥 열을 올려서 남을 정죄하고 그래서 분별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아주 멋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형제를 잘못하게 한 것은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과도 같다. 먹는 것보단 형제나 자매의 인격과 그의 생각이 소중한 거다.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결정적인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3절 후반부를 우리 여윤정 님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예.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것이에요. 우리의 삶을 감사함으로 받는 것. 이게 인생에서 감사를 놓치면요, 인생이 즐겁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러실 거예요. 너 인생을 즐거워하면서 살았냐? 즐기면서 살았냐? 내 삶의 소중한 것, 작은 것들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았냐? 그래서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것도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지으신 거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진리를 아는 사람, 지식이 있는 사람, 생각이 있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감사함으로 받으면 어느 것도 버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 감사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면서 궁극적 목표를 말씀하고 있는데, 예, 우리 홍가람님 한번 읽어주시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인가? 습관이란 뭘까요?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낯설고 두려운 것을 내 삶의 일상성 속으로 끌어들이는 것. 이게 습관입니다. 그래서 익숙하고 친근한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습관입니다. 이는 때론 갈등하고 투쟁할 수밖에 없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렇죠? 좋은 습관, 이게 낯선 것들이에요. 근데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네? 그때 작심삼일하니. 근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3일마다 작심을 하면 되죠. 정답. 그러네요. 그러면 또 3일 또 작심하고. 그러면 그게 뭐가 돼요? 어느 날 습관이 내 되는 습관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그 방향이 선한 것이면 좋은 습관이고 악한 것이면 나쁜 습관이 됩니다. 그 중요한 기준은 뭘까요? 나도 살고 나로 인해 남도 사는 것인가 아닌 것인가. 그 다음에 세 번째, 습관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었습니다. 그런데 습관을 할 때 설레도록 새로운 곳으로 내게 다가왔습니다. 그 다음에 내 삶에 익숙함이 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부터 뭐가 사라져요? 설레임이 사라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뭐가 다가와요? 지루함, 실증, 곤태라는 괴물이 나를 사로잡기 시작해요. 습관이라는 말이 이때 생겨지는 것의 나쁜 의미가 뭐예요? 매너리즘에 빠졌다. 쟤는 완전히 습관적이야. 제 습관 아주 못됐어. 그래서 거기에 빠져들고 있어. 그 매너리즘. 그러면서 그 습관이 뭐예요? 나 자신의 서서히 기득권이 돼요. 아주 위험한 거죠. 네. 그 기득권이 되는 거. 그렇다면 이 습관이 나를 재생 불가능하게 사로잡는가? 아니면 새로운 도전과 도약의 세계로 내딛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가? 이건 나 자신에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가장 우리가 잘 아는 결혼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연애한다. 그죠? 네. 연애할 때 좋죠. 설레죠. 안 좋나요? 너무 좋죠. 너무 좋죠. 네. 근데 연애에서 설레죠. 어느 날 프로포즈하고 그 다음에 결혼의 자리로 들어서게 됩니다. 신혼의 삶에서 설레임이 있고 고맙고 감사하고 새롭고 그랬는데 어느 날 이것이 반복이 돼요. 6개월이 지나요? 1년이 지나요? 3년이 지나요? 5년이 지나요? 10년이 지나면 와, 즐거움이 사라져. 새로움이 사라져. 설레임이 없어져. 그러면서 기득권 속에 들어가고 그 익숙함이 나로 하여금 더 깊은 그 친밀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권태감으로 바뀌어질 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가 아주 중요한 말씀 한 가지를 선언하고 방법이 있나 봐요. 이것은 계속해서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물건은 오래될수록 고물이 돼요. 모든 물건. 여러분의 핸드백, 가방 아주 신상품, 신상을 사가지고 막 자랑하지만 조금 보면 다 이제 고물이 돼. 차, 좋은 차, 자랑해요. 요새는 승차감보다 하차감이 더 중요하다면요. 내릴 때, 와,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네. 하차감이구나. 그 하차감을 느끼기 위해서 차를 산다는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조금 지나면 고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인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격은 서로 깊이 있게 사귀면 사귈수록 더 새로워지고 숙성되는 것이에요. 인격을 놓치면 부부와 생활을 할 수가 없죠. 그렇죠. 거기에는 함께 사랑의 이야기를 만들었던 사랑의 추억들이 담겨져 있어야 돼요. 그럴 때 내 아내가 나와 함께 이렇게 만들었던 사랑의 추억들 너무 고맙구나. 내 남편과 함께 만들었던 그 삶의 이야기들 너무 감사하구나. 이것들을 고백하게 되는 게 바로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격적인 것들을 회복해야 이 습관성 속에 매몰되지 않고 새롭게 삶을 활력 있게 만드는 길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로움, 인격의 새로움은 하나님에게 붙들려야 새로움이 가능해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하늘 아래에는 뭐가 없어요? 새 것이 없어요. 새 것이 그럼 어디에 새 것이 있을까요? 하늘 위에.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 위에 계시다가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새롭게 하겠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 김보규님 한번 읽어주세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이 말씀을 하면서 제 이야기를 간단하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나의 마음과 몸에 다짐하기. 마음에도 다짐하고 몸에도 다짐해야 됩니다. 제가 독일에서 공부하게 됐을 때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마치 번개처럼. 그때 그 말씀에서 너는 오직 나를 위하여. 그래서 저는 뭐 할 때마다 이것을 가슴에 새기는데 강단에 올라갈 때도 이 말씀을 새기고 내가 사람을 만날 때도 또 모든 일들을 시작할 때도 너는 오직 나를 위하여. 예. 그리고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것이 늘 제 마음속에 하루를 시작할 때 관점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정기적으로 읽기. 다 못 읽을 때도 있어요. 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습관을 만들어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저는 맥체인 성경 읽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권면을 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도하기인데 토해내기와 소망하기. 토해내기는 내 부끄러운 것, 내 연약한 것, 그걸 토해내는 거죠. 그러니까 뭐든지 사람한테는 토해내기 어렵잖아요. 네. 나 이런 거 뭐 부끄러운 일을 했는데, 아이 그러면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토해내는 거, 예수님에게 토해내고, 그러면서 나를 변화시키는 소망을 갖기. 그리고 뭘 해야 되냐?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다. 그래, 담대함을 갖기. 내 가슴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과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 땅에서 쓰임 받다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그게 내 모든 것의 이 하나의 흐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도 그래서 집에 가셔서 네. 내 못된 습관, 아, 네. 내 좋은 습관, 이거 어떻게 내가 바꿀까? 그러면서 못된 습관 몰아내기, 좋은 습관 내가 다시 붙잡고 실천하기. 그래서 하나하나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완벽하게 그 다음에 안 되잖아요. 네. 그럼 또 실망하고 버려버리는데 그러지 말고 작심삼일. 다시 안 되면 또 결심하고 또 하시고. 그래서 자연스러운 내 몸의 습관이 되면 그 다음에는 웬만하면 이게 작동돼서 흘러가죠. 예, 오늘 말씀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변화하고 성숙할 수 있는 것은 제3의 지점이 필요해요. 그게 누구예요? 제3의 지점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의 역사. 네. 그게 늘 우리를 새롭게 하는 힘인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습관, 예수님 사랑하면서 우리의 삶을 막 열어가고 생명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먹거리 얘기가 참 기억에 많이 남네요. 네. 먹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나쁜 습관 중에 하나가 새벽에 음식 먹는 겁니다. 네. 그거 하나 체크해야겠네요. 못된 습관. 네. 근데 우리가 그래도 좋은 습관 중에 하나가 자기 전에 항상 같이 기도를 해요. 근데 또 하나 좋은 습관을 만들어야겠다는 건 이제 말씀을 이제 계속 읽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다짐을 했어요. 아, 진짜 오늘 집에 가서 좋은 습관, 나에게 좋은 습관은 무엇이고 나쁜 습관이 무엇인지를 조금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거를 정확하게 알아야지 나쁜 거는 좋게 만들고 좋은 거는 더 좋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확실하게 그걸 정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부터 사실 몇 개 더 궁금한 게 있었는데 근데 일단 그건 또 나중에 여쭤보려고 순대를 먹어도 되나 안 되나가 저는 계속 궁금하거든요. 드세요. 자,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나쁜 습관은 빨리 버리고 좋은 그렇죠. 좋은 습관을 습관을 좀 받아들이고. 그렇죠. 만들러 나갑시다. 우리 그럼 너무 상가원대로. 좋죠. 네. 파이팅! 파이팅! 밤에는 드시지 마세요.